것이고, 또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그분의 새로워진 신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새로운 신분은 이제 천상의 통치자로서의 신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 상황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그의 설교를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하지 않고 청중들을 향하여서 정면으로 돌진해 들어갑니다. 그들의 청중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이었고 가해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주었고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차분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들이 보고 들은 사건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십자가 사건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을 기어코 돌이키시고 그들의 생명을 얻어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언제나 그 시선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부의 양이 얼마인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응답하느냐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돌격해 나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순간부터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도전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는 마치 잘 장전된 총알처럼 청중들의 심장을 향하여서 그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머뭇거리면서 주변부를 빙빙 돌기만 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그 의미가 너무도 무겁고 너무도 의미심장한 것이고, 그리고 그 선포는 너무도 시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그는 청중들을 향하여서 직설적으로 돌격해 들어가야 할 만큼, 돌격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의 세월이 결코 허성의 세월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 뭘 끓인다고 하던데요. 예수님은 그 3년의 시간을 지내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낸 3년을 지냈지만 그래도 허점투성이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40일 동안의 저자특강의 하나님 나라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10일 동안 아주 전념하며, 기도에 전념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고 어두워졌던 것들, 분명하지 않던 것들, 그래서 내게 살아서 역사하지 않던 것들이 모두 살아나 그를 움직이고 그를 세상을 향해서 돌려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눈을 비비고 튀어나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들이는 직장에서 주는 그 일의 대가로 주는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동력입니까? 우리의 움직임의 동기를 부여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행위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동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반응이 그 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도전의 편지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냥 자랑하고 그냥 노래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히는 도전으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완전히 바뀌는 도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의 스타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가치의 방식이 우리를 생명으로 전혀 이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가진 자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쫓은 것도 쫓고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이전에 쫓던 것을 더 잘 쫓고 예수라는 액세서리도 걸치고 그런 수준으로 안주하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으로의 부르심을 결코 영광스럽게 감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의 내용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의 생명을 걸어야 할 때에 뭣도 모르고 생명을 거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도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생명 존재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에 근거하여 어디에 걸고 어디에 던지고 할 것을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선 사도들은 자신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고 외치는 곳입니다. 지금 그분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들의 관심 속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바쁩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 웬만하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는 것을 보면 비로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담보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청중들로부터 자신의 설교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백하는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기 전까지는 결코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도록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교회를 주목하도록 하고 우리에게 세상이 듣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우리 가운데로 몰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내 고백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입을 열더라도 세상은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소수의 돌격자들로 다수를 변화시켜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숫자의 많고 적음은 단지 형식적인 겉모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가는 길에, 자신의 삶에 예수 그분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그 태도와 그 자세를 나타내 보여줄 때에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의문을 가지고 다가올 것입니다. 베드로의 도전의 내용은, 도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청중들이 알아왔던,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단계인 그가 높아지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사실까지 나아갑니다. 그는 비천한 나사렛 예수로 시작하여서 지극히 높아지신 천상의 통치자 예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분은 하늘의 통치자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원수들을 발로 밟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면전에서 대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고발은 아주 호전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요점을 에둘러 가지 않습니다. 청중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과 죄의식을 한 자락을 바로 끄집어내어서 폭로해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사려 깊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없어서 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앞에 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씻고 무엇으로부터 씻어줘야 하고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할지를 알아야 했기에 베드로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돌진해 들어갔어요. 베드로의 도전은 유효한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결코 허공을 치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허공을 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이 믿음의 길에 자신을 드렸다 또는 이 믿음의 길에 자신을 바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허공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역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심각하게 제 자신을 향해서 내가 허공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사역 중에 분명히 일어나는 생명의 변화와 생명의 수학에 대한 증거들을 찾지 못할 때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연스럽게 나타내어 주셔야 할 반응과 열매들이 없을 때에 사역자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남쪽에서 중국인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중국인을 위한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중국인들은 많고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설교는 제가 하고 말은 중국 사람이 하고 제가 설교안을 준비를 하면 그 설교안을 부산으로 보내가지고 중국인 목사님이 중국어로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번역한 원고를 중국인에게 읽게 합니다. 그 사역을 1년 2개월 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하던 사람이